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먼저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왜 또 섰지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연말 연시가 또 다가오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분주하고 바쁘실 텐데요. 그래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면서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성탄을 향한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예방 지침으로 인해서 정전과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좋은 이브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기는 성탄곡을 찬양을 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감사 기도와 함께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권유를 드려봅니다. 사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고별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모로 후련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리하면서 또 다음 날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진동이 와서 쳐다보니까 수요일 날 2탄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참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주일 이후로 월요일까지 본문을 4군데나 묵상하고 거의 설교를 2편 이상 준비하는 에너지를 쏟다가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인사를 드리는 비중을 두었다면 오늘은 인사 비중보다는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고별 설교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 또 유익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인 내용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별 인사를 2번이나 드리는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도 고별 설교를 아마 했을 겁니다. 두 분 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두 분의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성민 전도사님일 때였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고요. 같이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토요일마다 교회 2층에 있는 안나방에서 같이 짐을 싸들고 와서 같이 묵고 또 주일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은 추억이지만 아마 그때 이성민 전도사님이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제 코골이 소리가 탱크 같아가지고 같이 잘 때 그
어려운 나날을 지새고서 또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추억입니다. 네, 추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성민 전도사님은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예쁜 딸을 또 낳고 예쁜 가정을 잘 꾸리고 계시고 지금 수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조형래 목사님이신데 특히나 목사님의 그 예쁜 새 딸이 기억이 납니다. 눈에 선합니다. 무엇보다 저도 당시에는 어디 가더라도 먹는 양 하나만큼은 어디 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조영래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참 겸손이 뭔지 제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에도 같이 가면 내 배가 터져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드셨던, 지금은 소식한다고 정보가 있긴 한데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두 분하고는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지냅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특히 이성민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에서 또 예쁜 딸과 함께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프로필 사진을 볼 때마다 그냥 입에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두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추억들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했었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거나 헤어져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관계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해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얼 하든지 끊어질 수 없고 뗄 수 없는 한 몸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딜 가도 우리는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 자체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게 되는 그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로 반응으로 우리에게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고우저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쉽고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잊을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그 축하와 사랑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예식 예배를 드렸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3년 전이었나요? 저의 친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을 때 멀리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정말 인생에 잊지 못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다시 남에게로, 이웃에게로, 타인에게로 흘려보내는 원동력 중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많은 소천하신 성은교회 출신의 교인분들과 또 그 장례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함께 말씀과 눈물로 위로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소리 없이 조용히 잠잠히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며 그렇게 품어주었던 일들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이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만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이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잘 실천되고 있구나. 이제 어딜 가든 제가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더욱 이 말씀을 지키면서, 더욱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기에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성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뭔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이룬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더 주기보다 받기만 했다고 그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고별 설교를 시작했지만 또 그 눈물이 언제 그친 줄도 모르고 설교를 했지만 한 가지 그나마 제가 이 교회가 있을 동안 그동안에 잘했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나 뽑아보자면, 억지로 짜보자면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것이 그나마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만약 어떤 능력이나 성과가 교회에 남게 되는 조건이었다면 전 아마도 이미 이곳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했고 함께 찬양했으며 함께 슬퍼했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염려도 했습니다. 함께 남의 욕은 잘 안 했습니다.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준비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어떤 성과나 결과나 그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가는 곳입니까? 나중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함께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고백하며 소망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볼 때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곧 은혜이며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16절에 다시 한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에게만 그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너와만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함께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고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외로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은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같이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과 포기하는 순간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성은교회인 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성원의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만 또 이 땅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짓다 보면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가슴 아프지만 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우리
우리 복된 성은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성령이 거주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충만한 보혜사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심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시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그 성령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공석에서 딸 자랑은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녀라는 존재는 그 존재만으로 그 기쁨이 되는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무엇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만한 딸에 대한 이만한 감정은 저에게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무한히 풍성히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작은 애교를 부린다거나 개인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거기에 또 다른 기쁨이 더해집니다. 더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더 안아주고 싶고 더 무언가 해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분명 저에게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사랑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인가? 잠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온갖 죄악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저질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왕도 세우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떠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땅에 하찮은 우상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범죄했음을 우리는 지난 많은 새벽의 구약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많은 저주와 그 심판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끝장내버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무한히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중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아까 저의 딸을 예를 들었듯이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녀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렇게 아버지의 제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자녀를 향한 더 솟아오르는 사랑과 긍휼로 자기 자녀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 묵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행복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우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며칠 안 남은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이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놀랍고 차고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가장 큰 계명을 잘 지키며 사랑받기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하신 사랑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이웃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연말 연시를 다시금 반성하고 계획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며 선포하며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사랑이 넘치는 성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한 그동안 모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못난 종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별 설교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더욱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쓰임, 놀라운 쓰임 받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 가득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며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마음과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